31절 34절, 창세기 17장 31절 34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후를 먹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나서는 염소를 죽여서 피 가지고 요셉은 형들이 오다 다르게 채색 옷이잖아요. 이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니까 짐승한테 잡아먹혔다. 이렇게 아버지가 알고 태성 동목을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오래 애곡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서울은 지하죠, 그죠? 옛날에는 죽음이야 사람이 지하로, 영은 지하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명부라고 그러잖아요. 명은 어둘 명제, 어두운 곳, 지하 캄캄한 곳으로 영혼이 내려간다. 명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장례 치를 때 명복을 빕니다. 명복은 어두운 데로 내려간다는 거죠. 어두운 데로 내려간 거기서 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명복이죠. 그렇죠? 야곱은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저 세상에 건너가서라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게 서울에 내려가면 내가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지옥에서 거기서 보고 싶다. 저 세상에 건너가서라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하던 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 버텼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먹을 거 먹고 옷 입고 또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특별히 할 일도 없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문득 요셉이 떠오르고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5절 27절 그들이 이복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부터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양식 때문에 이제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됐고요. 우리 수레를 보냈습니다. 수레를 타고 오시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말하는 걸 못 믿겠는데 수레가 왔잖아요. 뭐 쌀 한두 대 한두 말 갖고 온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 시절에 그죠. 굶어 죽기 직전에 수레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생사를 알지 못해 죽은 줄 알았던 가족이 아주 가끔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6.25 사변 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창세기 46장 29절 30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을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도다. 이제 야곱이 일가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죠? 이집트 내려갔는데 이쪽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유목민을 끌이하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위쪽 지방에 거기서 정착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요셉이 왕실에서 국무총리 자리에서 자기 수레를 끌고 아버지 일가를 만나러 왔어요. 극적으로 만난 것이죠.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은 그 마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하루하루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버틴 것 뿐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희망을 가진 거죠. 아들이 보고 싶다. 이미 희망이 아니죠, 사실은죠.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보고 싶은 그 소망이라고 보기는 소원이죠, 그렇죠? 내가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들 한번 봤으면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볼 수 없죠.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낸 것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세수도 하고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마당도 쓸고 그죠? 그리고 맨손 체조도 한번 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드디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요셉대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잃어서 저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먼저 감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2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받으러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죠? 그러나 갇혀만 있지 않았죠. 독방을 쓴 게 아니고요. 감옥 안에서는 왕래가 자유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시중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감옥은 죄를 지은 왕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실 감옥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런 고관 대작들이 정치범들이 주로 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의 술을 맡은 관하자, 그죠? 술을 따라서 대접하나. 그러니까 아주 믿는 최측근이어야만 술을 따르게 하겠죠, 그죠? 관원장이 거기 들어왔어요. 거기 들어온 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그죠?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시중하려고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서 시중하려고 요새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이상해요. 맛이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듣고 요셉이 창세기 40장 12절 13절에서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가 되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될 것이다.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는 꿈풀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관원장이 복직될 줄 믿고 그에게 자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끌려와서 노예로 팔렸는데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기억해서 빼내 주십시오. 요셉은 암담하던 그런 중에도 하던 일을 계속해서 담당했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풀려서 나갔잖아요. 그러시면 아무 소식이 없죠. 그죠? 요셉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다른 제수들에게 하듯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도 똑같이 요셉은 섬겼을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자신의 꿈풀이 자기의 꿈을 다 풀어주면요. 자기가 풀어준 그 꿈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에게 자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이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든지 확신을 하게 되잖아요. 확신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 확신을 따라서 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확신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될 때 나도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든지
말씀에 감동을 받았든지 꿈을 받았든지 환상이든지 뭔지 영적인 확신이 있겠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창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딱 결론내니까 이렇다는 거죠. 확신이 들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잡아야 되겠죠. 그 확신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가도 그걸 자기가 확신한 걸 자기 것이 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게 더 많죠. 그죠? 확신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확신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룰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써달라고 또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없으니까. 똑똑해도 기반이 없기 때문에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똑똑해서 뭔가 길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그냥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죠? 알아요. 근데 내가 할 게 별게 없어요. 알아도 그게 내게 되게 만들 힘이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코인 세상이 올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코인으로 바뀌는 세상이 와요. 그렇죠? 모든 게 코인이 된다고요. 모든 것이 코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내가 그 흐름에 내 기회와 방향을 맞춰서 잡을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 옆에 그거는 아닌데 자기는 그런 건 하나도 모르는데 돈이 한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붙어서 자기 확신을 계속해서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살아가는 비결이겠죠. 그죠? 저도 젊어서 이런 걸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드니까 이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깨달은 거죠. 그죠? 젊을 때 깨달았으면요. 정말 그냥 붙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우습게 보지 않고, 니나 내나 그러지 않고, 그죠? 저도 젊을 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건 니나 내나 그러면서 살았어요. 니나 내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니나 내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도 많이 먹고 세상 연륜도 있고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능력까지 있어요. 그럼 그게 붙어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아는 확신을 갖고 이런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그렇게 했잖아요. 꿈을 딱 풀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1년, 2년이 그냥 흘렸고 요셉은 하던 일을 변함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들어오는 제수들 시중 들어주고 야 담배 하나 사와 그러면 가서 담배 하나 사주고 야 빵 하나 사와 그러면 빵 하나 사주고 야 수건 하나 갖다 주고 수건 하나 갖다 주고 맨날 그런 일을 했겠죠.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변함없이 반복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그죠? 시덥지 않아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 일이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요셉은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가까이에 있는데 2년 동안 벼락 없는데 2년이 딱 지나니까 벼락 하나 생겼어요. 바깥에서 벼락 오는 거죠. 자기 안에서 벼락 오지 않습니다. 벼락은 늘 자기 안에서 잘 오지 않습니다. 나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벼락은 없죠. 벼락은 밖에서 오는 것이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왕이 꾼 꿈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야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풀이 재능을 돌렸어요. 아무도 이 꿈을 풀어주지 못하는데, 왕이 꾼 꿈을 풀어주지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비서니까, 그죠? 왕의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금세 알아차렸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딱 떠올린 게 요셉이죠. 창세기 41장 32절 33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은 아무도 풀지 못하던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죠. 풀어주면서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이건 확률이 반반이긴 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원식의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딱 확신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모든 권력과 재력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에게 있었지만, 자기는 혈혈 단신 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지만 왕에게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왕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보지 못하던 이 꿈을 꾸면서 정책적인 대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 35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해가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꿈을 풀이해주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풀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아주 탁월한 사람을 발탁해서 관리자로 세워라. 서울뿐만 아니라 풍년될 때 해마다 소출의 5분의 1을 20%를 소장료로 거둬들이라. 여기까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30살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지혜가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 나이 요셉의 이런 지혜도 도무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나이 한 60이나 돼야, 50, 60이나 돼야 이런 지혜가 생길까 말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이 들 때는요, 하나님께 받은 영감도 그렇고 기도해봐도 그렇고 데이터들을 다 뽑아서 분석해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도 그렇고 딱 이거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부자이면서 권력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딸려있는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의 20%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20% 5분의 1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확신을 다져서 야 이건 분명하다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요셉은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자기 꿈풀이를 확신하고서 대안까지 제시하자 왕은 요셉을 적석에서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추록의 자유를 맛봤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벼락 출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나가기만 하면 나가면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볼 텐데 이거였겠 죽음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그죠? 그렇죠. 벼락 출세를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 왕실의 2인자가 되길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죠.
감옥에서 요셉은 출애굽을 희망했고 예전에 꾸었던 꿈을 믿고 기도하며 하던 일가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을까? 시중 들고 하찮은 일들 계속 2년 동안 반복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얼거렸겠죠. 그죠? 하나님 그때 준 꿈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두 번 겹쳐 꾸게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할 일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죠? 처음에는 7 소가 나타났죠. 그죠? 두 번째는 7 이삭이 나타났죠. 그죠? 꿈을 7가지를 한 번은 소고 한 번은 이삭인 것은 이런 농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이집트는 땅이 비옥해서 델타 삼각지, 그죠? 나일강 델타 삼각지에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소 꿈을 7마리를 꾸고 이삭 꿈을 7개를 꾼 것은 이렇게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저게 꿨잖아요. 뭔 꿈 꿨습니까? 처음에 볕단이 일어나서 그죠? 곡식단이 일어나서 꾸벅꾸벅 절을 했죠. 그죠? 11개가 그죠? 그 다음 뭐가 절을 했습니까? 별들이 그죠? 자기가 절을 했잖아요.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이렇게 그죠? 나타났잖아요. 그죠? 지금 꿨잖아요. 꾸니까 어떻습니까? 더 확신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꿈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안 버린 거죠. 안 버리고 어땠습니까? 붙잡고 하나님 이 꿈이 진짜라면 내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꿈을 내가 꾼 꿈입니까? 하나님 준 꿈입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씨름도 하고 이랬죠. 하나님 이 꿈은 도대체 뭡니까? 2번이나 겹쳐서 비슷하게 꾼 거는 진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진짜 된다는 건데 내가 지금 왜 감옥에 2억 말이 감옥에 와 있는 겁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을 조금 가졌다가도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영감 받고 마음의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여기 왔는데 그때보다 내가 지금 너무 못하는 편이죠. 그때 의심하잖아요.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또 그때 그 받았던 약속을 또 붙들고 하나님 주셨다고 믿었지만 주셨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버리려고 하다가 다시 또 붙잡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겨 그러면서 따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거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못 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거리 시내가에 묵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먹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는 까마귀들의 공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한 끼씩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는 까마귀들의 공급을 기다리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맨손 체조도 하고 자기 심신을 추스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것뿐이었겠죠. 그죠? 이 대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죠?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하고 단장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다가
몸이 고단하니까 산보도 하다가, 근데 좀 졸다가 아침에 한 끼 먹고 저녁에 또 까마귀가 올까?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머무르다가 엘리야는 사르밧 가보네로 옮겨갔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옮겨가서 또 음식을 공급받는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끼씩, 그죠? 두 끼씩 이렇게. 창고에 밀가루와 기름통이 가득 쌓아져 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 빌붙은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집에 빌붙어 가지고 같이 먹고 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뒤주를 열어서 보니까 밀가루 한 바가지가 나와요. 그럼 오늘 먹고 살았어. 내일 어떻게 될까? 또 뒤주 넣어서 보니까 한 바가지 나와요. 하루 기다리고 하루 한 끼 기다리고 하루 두 끼 기다리고 이게 엘리야의 희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오랜 감옥을 끝낼 때까지 저렇게 소소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소소한 나날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소소한 나날의 반복으로 살아남지 않고서는 대업의 기회를 맞이할 수가 없죠. 그죠? 야곱이 울기만 하다가 그냥 스스로 짜쳤어. 그냥 막 가다가 그냥 또 낙상도 하고 골반도 이 허리도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못 만났겠죠. 그렇죠? 지루한 하루하루를 반복을 계속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11별이 나에게 태양도 달도 태양도 11별도 나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시게 해놓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발이나 닦아주고 무슨 새순물 챙겨주고 새순물 갖다 나르고 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었겠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까마귀가 주는 걸 기다리며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됐어요. 그 가부가 그죠? 가부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부한테 빌붙어서 사는 그 사람은 초라하지 않나요? 가부가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거기 붙어서 사는 그 인생은 얼마나 비루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소소한 언어를 반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생생히 떠오르는 것이 소원이고 희망인데 야곱은 자주 요셉의 얼굴을 떠올리며 요셉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소소한 일들을 되풀이하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종종 회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뒀더라. 꿈을 풀어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나무라죠. 그렇죠? 나무라지만 속으로는 이놈이 진짜 이 꿈대로 될 놈인가? 그 꿈대로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다 간직을 해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간직해 두었던 이 꿈을 회상하면서 이 꿈대로라면 요셉이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꿈을 주시고 죽었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희망의 불씨다. 요셉도 자신의 꾸었던 꿈을 되새기곤 했을 것이다. 그 꿈대로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험한 꿈도 많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꿈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꿈들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꾸는 꿈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이 성경으로 풀어져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멘. 요셉의 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꿈으로서 우리가 꾸는 그런 욕망의 꿈하고 다르게 하나님 주신 꿈일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셉의 저 꿈을 해석함으로써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셈이죠. 여러분 꿈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럼 그 꿈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소소한 일과를 반복하면서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기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의 공급도 사르밧 공부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소한 하루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절망 중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뭐예요? 바라는 방향이에요. 뭔가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희망이죠. 희망은 믿음과 함께 짝을 이룹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바라고 믿었다.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됐으면 저기 하늘에 별이 있네. 저 별을 내가 땄으면 좋겠네. 저 별이 있네. 땄으면 좋겠네. 내가 딸 거야. 내가 딸 줄 믿어. 그렇죠? 바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바라는 희망은 짝을 이루는 것이죠. 99세의 아브라함은 자식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자식 출산을 일단 바랐어요. 바라고 난 뒤 믿었죠. 그렇죠? 그랬을 뿐 아니라 믿고 또한 바랐어요. 여러분 믿는다, 바란다는 건 뭐예요? 어느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이게 바람이에요. 믿는 것은 뭐예요? 그 바람대로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바라고 믿든지 믿고 바라든지 이건 뒤섞여서 연결돼서 하나라는 거죠. 희망과 믿음과 희망은 따로 떨어져 있죠. 사랑은 그 둘 사이를 흐르는 강물 같은 물과도 같이 흐르는 것이 사랑이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 그런즉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게끔 흘러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용서할지라도 마음의 희망이 마음속에 있는 희망, 바라는 것이죠. 희망은 꺼지지 않고 빛난다. 희망은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약속을 붙잡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희망, 바라던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자, 희망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들이 2년 후 3년 후에 생겨요. 어떤 딸이 2년 후 3년 후에 생겨요. 2년 전 3년 전에는 어때요? 믿어야만 했고요. 바라야만 했던 것이죠.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술 마시고 술김에 애 낳았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진짜 한나처럼 아기를 못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라겠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을 바람으로서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갖고 밀어붙인 사람도 있죠. 믿음을 갖고 밀어붙인 사람들은 자기 관리하고 부부 관리를 스스로 잘 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시험과 나기 쪽으로 또 노력했겠죠. 그렇죠? 그 노력해 나가는 그것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바라는 것인데, 이 바라는 것의 방향성, 이게 희망입니다. 내가 돈 1억을 벌어야지. 그럼 바라는 거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1억이라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게 내 것이 되게 만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희망은 죽기 직전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아니, 죽음을 넘어 저 세상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희망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뭡니까? 믿음, 소망. 우리가 희망을 이 세상에서 난 부자가 돼야지, 더 똑똑해져야지, 내 건강해야지, 내 병이 나야지, 이런 온갖 종류의 희망. 지금 현재 삶에서 가장 결핍이 가장 강한 희망이에요. 그렇죠? 결핍에서 희망이 나오게 되죠. 내가 없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라는 희망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희망이에요. 그렇죠? 병이 들었으면 건강이 희망이에요. 그렇죠? 지식이 없으면 내가 공부를 해서 중학교 졸업장을 따야지 그러면서 늦게 40, 50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 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희망이에요. 내 희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만나야지. 천국에서 만나야지. 내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저기 가서 거기서 엄마를 꼭 만나야지. 이것도 희망이잖아요. 그죠? 이 희망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천당까지 가 있죠. 그죠? 결핍으로 가 있는 그 방향이 희망이에요. 내겐 지금 어머니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 있는 거죠. 이 희망. 이 희망을 이루어주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난 천국 간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까지도 분명히 이어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야곱도 요셉도 엘리야도 절망 중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을 실현하기까지는 두 가지를 반복했죠. 첫 번째는 하루하루 소소한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살아야 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보도 하고 맨손 체조도 하고 한숨 자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가 뭐야 그러면서 처량하게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게 뭡니까? 까마귀들이 언제 떡과 고기를 갖고 오지, 오늘도 한 끼 먹어야 될 텐데 벌써 지금 배가 꼬락꼬락 소리가 나는데, 이런 사소하게 짝이 없는 하루하루 그거를 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는 사소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을 너무 고되면 쉬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 관리해서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절망 중에도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있는가? 그 불씨가 누구를,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소소한 일과를 반복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는가? 야곱은 요셉이 꿈을 계속 상기를 하면서 붙잡았어요. 매일 붙잡지 않고 가끔씩 붙잡았겠죠. 그렇죠? 요셉은 요셉대로 그랬을 거죠. 내가 그때 두 번이나 겹쳤던 건 분명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신 건데 말이야. 이건 뭐지? 근데 딱 바로가 그 꿈을 꾸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곡식당이 저라는 거랑 별이 저라는 거랑, 야 이거 그때 내가 꿈꾸면 바로가 지금 뭐 소 7마리 꿈꾸고 곡식 밀 이삭, 그죠? 7개 나타나는 거하고 이거 뭐야? 똑같은 거잖아, 방식이. 그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어.
말씀을 붙잡다 보면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강화시켜주면서 이건 진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이렇게 축적이 되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동안의 말씀들, 그리고 이 가뭄을 어떻게 끝내고 또 이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잡아 족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기대했겠죠. 다음 말씀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 다음 말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다음 말씀 오지 않았지만 붙잡는 거죠. 희망은 결핍에서 오고 가장 큰 결핍에서 오고 그 결핍은 어떤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결핍은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방향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면 내가 병이 들었으면 건강이 희망이죠. 그렇죠? 근데 건강은 무엇에 대한 대상이죠? 내가 자식을 실종했어. 그럼 자식을 찾는 게 희망이지 않죠? 자식 가장 그 결핍인데 그 결핍을 채우는 게 찾는 거잖아요. 찾는 거는 자식 그 자체잖아요. 그 누구를 향하죠. 희망. 희망이 누구를 향하든지 무엇을 향하든지 어느 방향을 나 하와이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어. 그 하와이 여행이 뭡니까? 방향. 어디가 희망이 되겠죠. 여러분 바빠서 여행도 잘 못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꼭 여행 가고 싶은 곳 하나 정해놓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을 정하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와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기에 제 아내 보고 나 장가게 안 가고 싶어, 장가게 안 가고 싶어 자꾸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만 갔다 오래. 그 촌동네 중국 그 민박으로 가냐고 가려면 좀 더 폼나는 서비스 이런 데 가야지. 우리 허명선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제주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올해 안에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하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허 집사님하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기로. 희망은 결핍에서 오는 거고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갖게 되고요. 그 방향은 누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 무엇일 수도 있고 어디, 장소일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핍에서 오는 여기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결핍이 뭡니까? 제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깨끗한 거죠. 내가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내 몸도 건강하고 그렇죠?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얼굴에서 빛나는 얼굴, 건강,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존심을 채워주는 옷, 패션, 그렇죠? 이런 것들이 희망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모든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결핍은 어려움,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지고 그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패션이 발전했어요. 밖에 보니까 그죠?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패션이 발전이 된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죠? 깔끔하게 자기 화장을 하고 딱 정장을 하고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어려운 것 같이 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패션이 발전하는 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패션이 발전하는 거. 모든 인간의 결핍이 어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의 결핍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와 죽음 문제에 관한 결핍을 해결하려고 발부둥친 것이 종교의 역사이고 특히 기독교의 역사이죠. 그래서 계속 영원 무궁토록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희망은 끝없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결핍,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저 문제, 죽음 문제의 결핍 말고 여러분 개인적인 결핍,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결핍이 뭔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 희망인데 그 희망의 방향성이 뭘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일일까? 어떤 방향일까? 그 정도 고민해 보시고 그걸 붙들고 사소한 일상을 계속 지루하게 정말 멋없는 자존감 세워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 반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10년 준비를 하고요. 10년 동안 정말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휴가를. 여러 가지 모든 물질들을 다 모아서 쏟아부어서 이제 목표를 시작했는데요. 이 보십시오. 우리 이 여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 엘리야가 그 까마귀 먹이를 기다리는 상황.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그거하고 그렇게 별로 다를 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어. 그 최고가 되겠다는 그 욕심을 가졌던 요셉이 별들에게 해와 달과 별에게 절받는 그 욕심을 가졌던 요셉이 감옥에서 시다바리 하면서 발 닦아 주고 있는 수건 가지고 발 닦아 주고 있는 거만 발 닦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절망의 어둠이 깊을수록 자기 내면의 희망의 불씨 하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 이게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요셉의 또 엘리야의 야곱의 그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보며 자기 자신의 결핍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희망의 방향성을 파악하며 그 길을 향해서 두벅두벅 나아가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비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요. 찬양 들어보세요. 제가 찬양 전에요. 잠깐 이거 켜주십시오. 가사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를 창살에 가두어도 지금 여기가 못다른 것은 아니야. 더 나은 미래가 반드시 있을 거야. 단순히 경찰을 가르는 낙관이 아니야. 할 것을 하며 기다린 너는 인내의 지속. 희망은 긍정 마인드를 갖는다. 그것을 넘어서서 소상 일가를 반복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희망이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절망의 어둠이 너를 창살에 가두어도 너 안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 하나. 누구를 무엇을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이 희망의 빛, 그것이 희망이야. 중환자가 자식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 무기수가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
노숙자가 배부르게 한 끼 먹고 싶어가 이런 게 희망이야. 야곱은 요셉을 꼭 한번 보고 봤겠지. 요셉은 감옥 바깥으로 나가고 봤겠지. 엘리야는 한 끼를 기다렸겠지. 절망의 어둠이 너를 청살에 가두어도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 하나, 누구를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나, 소소한 일과를 반복하며 기다리고 있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제가 희망에 관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나의 사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그것은 뭘까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봤어. 발 앞만 보고 끈질기게 너무 올려다보고 살지 말고 내려다보고도 살라고 하지요. 올려다보고만 살면 참 각박해요. 내려다보는 여유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내려다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밑바닥이어서 더 내려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밑으로 내려볼 뭐가 있어야 내려볼 수 있는데 자기 밑바닥이. 그러나 내려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밑바닥이어서 그렇죠. 평저의 꼴찌가 아니고 계곡의 꼴찌예요. 그렇죠? 평저의 꼴찌는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불편한 데서 뒷곡을 굳이가 되죠. 계곡에서는 꼴찌. 내려다보러 하길래 내려봤더니 터진 신발과 풀린 신발끈이 보이네요. 그런데도 진실하게 살라고 하나요? 그렇죠? 허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취업도 못한 그런 청년들이겠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반듯해야 돼. 이런만 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죠. 진실하게 살아라고. 얕은 계곡 밑바닥을 벗어나야겠어요. 짐을 버리고 심신을 가볍게 할게요. 앞만 보고 끈질기게 올라갈게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반복해야죠. 계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발앞만 보고 올라가는 거죠. 저 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앞만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걸 하루하루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만 요셉의 청춘, 진실하게 열심일수록 더 추락하는 밑바닥. 열심히 했는데 자꾸 밑바닥에 2년간 요셉은 하루하루 무엇을 반복했을까? 매일 심신을 추스르며 기도하고 기도했을까? 그렇게 조조 심신을 추스르면서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몇 년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한 걸음씩 올라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해요. 한순간 요셉의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동아줄을 내리시고 계곡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동아줄을 내리시고 계곡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한 걸음에서 끝까지 올라서 계곡을 탈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동아줄이 내려서 동아줄 타고 올라가서 탈출하기도 하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막다른 끝은 아니야. 더 나은 미래가 반드시 있을 거야. 단순히 괜찮을 거라는 낙관이 아니야. 할 것을 하며 기다린다는 인내의 지속. 희망은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것을 넘어 소소
다시 한 번 더 보고픈 것 무기수가 바깥 공기를 마시고픈 것 노숙자가 배부르게 한 끼 먹고픈 것 야곱은 요셉을 꼭 한 번 보고 봤겠지 요셉은 감옥 바깥으로 나가고 봤겠지 엘리야는 한 끼 한 끼를 기다렸겠지 절망의 어둠이 너를 창살에 가두어도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 하나 누구를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나 소소한 일과를 반복하며 기다리고 있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기다리고 있나 너무 올려다보고만 살지 말고 내려다보고도 살라고 하지요. 올려다보고만 살면 참 각박해요. 내려다보는 여유도 가져야지요. 그러나 내려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밑바닥이어서 더 내려다볼 수 없잖아요. 평지의 꼴찌가 아니고 계곡의 꼴찌예요. 내려다보라고 하길래 내려다봤더니 터진 신발과 풀린 신발끈이 보이네요. 그런데도 진실하게 살라고만 하나요. 여하튼 계곡 밑바닥을 벗어나야겠어요. 짐을 버리고 심신을 가볍게 해야 해요. 바람만 보고 끈질기게 올라가야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반복해야 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만 요셉의 청춘 진실하게 열심일수록 더 추락하는 밑바닥 2년간 요셉은 하루하루 무얼 반복했을까. 매일 심신을 추스르며 기도하고 기도했을까. 몇 년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한 걸음씩 올라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해요. 한순간 요셉의 감옥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동아줄을 내리시고 계곡을 탈출하게 해주세요.